네, 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27장 배웠는데 혹시 네.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바울이 배를 타고 네.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맞아. 진정한 참된 리더의 모습.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울림을 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됐는데 정말 많은 시련들을 네. 겪게 되죠. 항해문학의 걸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그냥 편안하게 텍스트를 보고 있으니까 참 어려웠겠다 싶은데 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보면 상상이 좀 어렵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유문열 선생이 썼던 소설에도 보면은 한 사람 깡패가 버스에 있는 사람들 다 장악해서 공포에 질리게 하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은 공포에 질리곤 하죠. 가끔 이제 그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에게 쫓기는 걸 보면 네. 우리 생각엔 쟤들이 좀 단합해서 이겨내지. 맞아. 뭔가 좀 머리 좀 써보지. 머리 좀 쓰고 단합 좀 해보면 저 이길 수 있을 텐데 네. 그 생각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망도 전염이 되고요, 희망도 전염이 됩니다. 전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다름을 만들 수 있다. We can make a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세계와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비교하자고 한다면 로마는 압도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로마의 문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내면화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대. 뒤집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걸어갔던 생애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말하자면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맞아요. 한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시간에. 그죠? 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4강 몰타섬에서 일어난 일.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음식을 좀 드세요. 우리 가운데 뭐 배는 잃어버리는지 몰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냥 낙관적 사고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믿음. 지난 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확신 붙들고 갑시다. 이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네. 27장 33절부터 강준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놀라운 일이 네. 이제 드러납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보았던 것이 이제 뱃사공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할 때 바울이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하고 얘기해서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서 다 이제 버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이제 날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먹지 못한 지가 벌써 10나흘이 되었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말합니다.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사실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먹는 게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어때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먹긴 먹어요? 아, 먹어야 사니까 먹긴 먹는데 어. 이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 단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가기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게 너희 구원을 위한 길이다. 밥 먹어야 돼. 지금 밥 먹어야 돼. 너희가 살 너희 길이다.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의욕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 사도가 먼저 먹어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죄인 아니에요? 네? 죄인인데 네.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네. 이제 이 위기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이 위기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선장인 셈이지. 지금 그렇게 이제 봐야 할 텐데. 틴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일을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 성찬식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도 그렇고 네. 오병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배 위에서 벌어진 성찬상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한 말이 있죠. 네. 집가자가 이렇게 있어요. 집가자입니다.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사 공동체입니다. 제사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네. 같은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일러 가족 그래. 그렇죠?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네. 얘기해요. 가족이에요. 네. 그런데 가족이란 말과 조금 다르지만 식구 라고 여기 먹을 식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먹을 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 구자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란 말이 제사 공동체여서 배타적이에요. 나와
핏줄이 같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잖아. 네. 근데 식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먹는 거예요. 네. 어느 날부터 강준 씨가 우리 집에 잠시 머물게 됐어. 네. 어떤 일 때문에. 네. 그럼 한솥밥을 먹어요. 네. 식구야. 식구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뭐 가축들에게 밥을 먹이는 집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이제 돼지 키우고 그럴 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식구죠. 네. 가축조차.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정서적 울림이 있어요. 밥 먹는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출애굽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은 만나를 먹었던 사건들. 가게 만나를 거두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잖아요. 많이 거두어도 남겨둬야 소용없어. 그렇죠. 벌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어 신의 집이 식구도 많지 않고 병약하고 그래서 많이 못 모았어. 그럼 어떻게 해? 나눠주는 거죠. 나눠. 밥을 나눠. 이게 이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전을 벌이고 그들을 죽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그러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그를 천사를 시켜서 깨워. 그리고 자더라도 먹고 자. 그래서 먹여. 네. 그 먹고 나서 또 깊은 잠 드는데 또 깨워서 또 먹여. 이게 먹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나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기진할까 염려가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걸 줘요. 희망을 만들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 잡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가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많은 게 잡혀들고 비로소 주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시몬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못난 놈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는 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나를 부인했던 죄책감에 시달려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내 마음의 아픔을 안다. 나는 내가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기의 그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모임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눴다. 그걸 우리가 애찬이라고도 하고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옛날에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도 천장님에게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니까 미기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음식을 함께 먹는 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적 식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례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성례전이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276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가 파선의 위협 속에 있으니까 일단 배 채웠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싣고 있던 밀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러자 날이 새자 저만치의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닻을 끊어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서 모래톱이 형성돼가지고 배가 딱 걸려요.
이 물이 모래톱에 딱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꼼짝달싹 안 해요. 얘가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데 파도는 계속 치니까 배 뒷부분 선 위인 고물은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군인들은 지금 갑자기 공포에 질렸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하면 그 탈출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죄수들이 탈출하도록 허용하느니 죄수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왜? 황제에게 가는 사람들은 중범죄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인 율리오가 만류합니다. 왜? 바울을 아껴요. 바울의 인품을 봤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따뜻함을 봤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 뭐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들어서 육지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파손된 배의 널판지를 붙잡기도 하고 실었던 화물을 붙잡기도 하고 섬으로 가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얼마나 빛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근거한 그런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린 듯 처신하고 있어요.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책임감? 책임감. 아주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바울에게 그 책임 맡긴 적이 없어요. 맞아. 그러나 바울은 능동적으로 그 책임을 짊어져요. 모든 사람의 절망을 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가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애굽의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간첩함이 벗을 수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 네. 근데 보니까 정말 친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모습 드러내지 않고 네. 그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숨겨두고 보내. 그러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도둑질했다고. 걸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자루를 다 뒤져보니까 안 나와요. 이미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를 뒤졌더니 정말 나온 거예요.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죠. 일부러 네, 얻은 네, 거죠. 그게 다 끌려왔어요. 다시.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얘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원할 때 우리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정하게 굴었는데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돼.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이 동생인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면 늙으신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고통을 드릴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뭐냐면 대리하는 거야. 대리.
속이기도 해요. 값을 대신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롯기를 보면은 롯이 나오미가 고통을 겪을 때 나오미의 그 고통을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갈 때 내 풍족하게 나갔는데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요. 빈손으로 왔어요. 내 인생 쓰라려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이 나오미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로 돌려줘요. 그 손에 풍족함을 안겨주고 나오미의 헛헛했던 마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품 안에 안겨줘.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하는 거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면면이 이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단 말은 여기에서 계속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울 사도가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안 그래요. 내 책임인 양. 이게 바울의 리더십. 야, 대단하다. 그렇죠? 정말 좋은 리더는 자기 아랫 사람들 얘 때문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봐주죠. 이게 리더십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를 찾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니라. 나다. 당신들이 찾는 건 나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 그렇죠? 내가 다 내 책임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주님은 당신이 최종적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를 지켜내려고 그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리더십은 이런 데 있어요. 영적 리더십은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리더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뭐 정치적 리더는 물론이고 종교 리더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 여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신뢰만 있으면 안 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고 얘기한 것처럼 뱀과 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리더들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책임지며 산다고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내가 인상 깊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어렵다. 그분이 이제 랍비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진짜 어렵다. 리더는 뭐냐면 마치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갈등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는 그런 든든함을 가져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들이 갖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오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을 움직여야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움직여야 네. 얘가 떠 있는 것처럼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동요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고요하게 나타나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니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내가 리더가 될게 그게 아니라 네.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거기에서 냉철한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에 공부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그런 제목인데요. 야, 이상한 장면이 나와. 갑자기 이상한 신이 장면이 돼버렸어요. 나왔어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이 어쨌든 다 안전하게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 이름을 멜리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본 섬입니다. 이 이름은 아니지만 오늘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 뭐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가 있는데 네. 여기 마주보고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섬 하나가 있어요. 몰타.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남쪽으로 한 93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몰타에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베이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폴이 거기 내렸던 데라는 거지. 아마 이 사도행전 28장 이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곳 가보고 싶어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몰타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난파된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하라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 콩나물 같은 트럭에 실려가지고서는 사막을 건너오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불법이지만은 고무보트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검푸른 물속에서 죽어가고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검은 그분들이 헬기가 이렇게 떠 있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그 공포에 질린 눈망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분들을 맞아들여야 한다고 그래서 따뜻하게 돌보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 있는데 이 몰타에서 난파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그럽니다. 바울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나무단에 가가지고 나무를 꺼내다가 불에다 놓는데 장작을 놓는데 나무단에서 쉬고 있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뱀이 무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내린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뱀을 그냥 불에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조금의 상함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기다려도 몰린 자리가 붙지도 않고 아니 독산 쓰러져 죽지도 않자 사람들은
돌연 살인자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신이구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저기 문명화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독사에게 물리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믿으니까 독사한테 물려도 아무 상관없고 독을 마셔도 괜찮아. 꼭 그런 걸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독에 중독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파손의 위협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운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리교 운동을 했던 웨슬리 형제들과 이런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근데 그 1년에 모일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친밀했던 사람들이 몇몇이 세상을 떠난 거야. 이런저런 일로 사고를 겪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는 게 감동이에요. 그래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여러분 이게 가슴 뭉클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또 떠날 때는 어떤 찬송들을 부를까요? 저도 여러분 십몇 년 전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돼. 함부르크로 가는 차도 오고 베를린 가는 차도 오고 프랑크푸르트 가는 차도 오고 그러면 여기 성도들이 언제 또 만나는지 사람 만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서가지고 작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가슴 뭉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생전에 우리가 또 다시 모였네도 감동적이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악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독사한테 한번 내 물려볼게.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왜 안 죽었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이 현실이 몰타 섬에 살고 있던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어요. 네. 자기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관이 무너졌을 때 뭐냐면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다음 대목이죠. 우리 7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일종의 추장이라고 할까요? 네.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난파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근처에 그의 토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여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은 아닐 거고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
기적 행위자로서 네, 이렇게 네.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섬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 그 일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렸고 흔들린 세계관으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유입됐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떠밀려간 그곳에서도 그는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떠밀려오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낯선 땅에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 멜리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심어지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 한복판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진 것처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씨앗은 참 위대합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 씨앗은 바람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물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어진 자리에서 발화를 기다립니다. 조건이 악조건이어도 그럽니다. 소나무과에 가까운 메타세콰이어 식물 가운데 어떤 씨는 송진 같은 거로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웬만하면 발화할 수가 없어. 껍질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 얘들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생명을 간직한 채. 근데 가끔 산불이 나요. 네. 그럼 송진이 녹아. 산불이 나면 다른 식물들이 다 탔잖아요. 그렇죠. 네. 거름이 돼. 그걸 연료 삼아서 딱 자라요. 이야. 씨앗들은 정말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식물들이 사라지고 땅에 쌓인 유기물로 말미암아서 영양분이 풍부해지고 불이 나서 잎들이 다 사라지니까 햇볕도 풍부할 때 쫙 자라는 전략. 씨앗들은 원망 안에 때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가 씨를 심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영접했고 새로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배에서 풀 것들을 올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떠밀려간 자리 그곳에서도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 성도의 사명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헤쳐나가기 힘들 때 만만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왜 나한테. 근데 그 안에서 새싹이 돋을 수 있는 힘을 제가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진짜. 저는 이 리더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리더는 정말 어떤 그 큰 자리에 가야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게 되네요. 아빠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그 풍랑 속에서도
다 리더십 있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 낯선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네. 아, 중요해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 탓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환경은 왜 이럽니까? 내 상황은 왜 이럽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더욱더 힘내면서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